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잡은 건 아닌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무슨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누구 노래였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게 자꾸 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좋은 뜻인가요? 네. 어쨌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따가 말씀 결론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 우리 인생들,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을 때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들도 참 행복했고 근심 걱정이 없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보면. 근데 언제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을까? 언제부터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시옷자가 들리기도 했고, 선악과,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조금 편의상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어쨌든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류의 또는 인간의 또 우리 개인의 불행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 된 것이냐? 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이 불행해지게 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불행의 시작이냐? 그렇죠. 여러분, 원래 선악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것. 원래 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누구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우리 눈에는 이게 악 같아 보여도, 이게 선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실까요? 3장 22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복수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인데 이 인간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동안 인간이 멍청해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판단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판단력이 있었어요. 왜요? 아담이 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동물들에게 뭐를 지어주었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장명해 보셨나요? 우리 손주들, 자녀들 장명해 보시면 머리 빠집니다. 굉장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저 그냥 부르기 좋게 개똥이
에휴, 멍멍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온갖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의 특징에 맞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인간은 판단할 수 있었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드디어 판단력이 생긴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인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도 선과 악을 판단했지만 그전엔 누구를 의지해서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이후부터는 인간이 스스로가 선,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율이라고 합니다. 자율. 여러분, 한자말 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자가 무슨 자일까요? 스스로. 율은요? 그렇죠.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법률자입니다. 법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법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오토노모스인데 이게 헬라어 아우토스하고 노모스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스스로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토노머스 영어가 됐고 한문으로는 자율이 된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기준이었고 그전에는 누가 법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선악을 따먹는 이후부터는 누가 기준이 되고 누가 법이 됐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껴놓는 것이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독립선언 같은 거죠. 우리 자녀들, 독립한 자녀들이 있으시죠? 언제 독립을 주로 시키시나요? 경제력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경제력을 갖기 순간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벌거든요. 돈 벌기 전까지는 누가 힘이 세요? 부모님이 힘이 세실 겁니다. 제일 큰 무기가 뭐야? 너 용돈 안 줘? 이게 제일 큰 무기죠. 그럼 뭐 바짝 엎드립니다. 근데 자식이 돈 버는 순간 돈 안 줘? 그러면 자식이 아빠 늙어서 봐. 경제력으로 이제 스스로 주권을 이제 잡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언제 무너졌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언제 무너졌어요? 르네상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사회 시간에. 르네상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전에는 전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림이나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음악이 전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음악과 미술을 했다면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부 주제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일에.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 국기의 삼색선,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화란.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의 뿌리가 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신학이 한국 신학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네덜란드의 대통령이었어요. 수상이었어요. 여러분, 신학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순간 여러분 거기 가면 뭐 마약 이런 거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게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매매,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보여줍니다. 동성애 뭐 이런 거 그냥 다 합법입니다.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의 판단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는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은 형이 동생 쳐 죽인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그리고는 막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거라. 이게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판단을 귀담아 듣고,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죄에 넘어갈 뻔했군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치워버린 것이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 판단에 얘는 죽여야 되겠다, 좀 화가 났다고.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내 재물은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쟤를 죽이면 내 예배가 받아질 줄로 착각을 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후손의 첫 일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 내가 판단해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멕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누군가가 라멕이라는 사람을 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 대 때려주려고 이렇게 꽁 때렸는지 뭐 어떤 상처를 줬어요. 아마 이 물리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뭐 나에게 폭행을 하면 사실은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한 대 얻어맞은 것 때문에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라멕은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라멕이 사람 죽인 걸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감춰야 되는데, 이 자기의 두 부인한테 와서 자랑하죠. 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한테 대드는 놈들, 나한테 까부는 놈들 내가 다 죽여놨다고. 그리고는 더 심각한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 건드리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해주겠다고. 야,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인간들,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이 단어가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추상적인데요. 원래는 폭력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이 폭력입니다. 원래의 뜻은 폭력이 땅에 가득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폭력, 라멕이 상처 하나 받았다고 죽이고 자랑하는 폭력.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우리 한국 사회 요즘 난무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이번에 헌재 불탈지도 몰라요. 헌법재판관 이번에 탄핵 이거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판단에 수긍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임명했든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했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 부숴서라도 없애겠다. 여러분, 가인과 똑같고 라멕과 똑같아요. 거기에 지금 누가 동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을 동조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말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불행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브라질도 그랬고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다 굳어놨어요. 시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그 힘을 쓰지 않게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8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너의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려요. 이 폭력이죠. 피가 서로 났어요. 때린 거예요. 라멕처럼 때린 거예요. 그 다음 다투었습니다. 조금 뭐 강도는 약하지만 구타했어요. 이것도 때린 것입니다. 피 흘렸다, 다퉜다, 구타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간에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 성중입니다. 너의 성중,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구타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났다. 지금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9절. 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하기가 어려워요. 뭐 증거도 사실은 전부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자기 옳다고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결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뭐 CCTV가 있거나 뭐 카메라를 들고 뭐 찍고 뭐 증거라고 제출할 뭐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9절,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당시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겠죠. 그 판결을 문을 낭독합니다. 주문 어떻게? 땅땅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판결을 다 찢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해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광화문 올라가야 되나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똑같은 말이죠.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하라. 그들이 판결문을 내리면 수긍하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온갖 선고에 의혹이 있을 수 있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린 판결 따라가라. 여러분, 여기 10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10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여기서 여러분, 내게 보이는 판결, 내게 가르치는 대로. 보이는, 가르치는 요 단어가, 요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 토라, 율법이 온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보이다,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보이는 판결,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게 뭔지를 설명하죠. 율법의 뜻대로.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보이고 가르치고 인도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율법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법전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벌금 100만 원, 곤장 100대. 이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서 생명으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안내의 문과 같은 것,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우린 율법을 너무 차디찬 법전처럼 생각해서, 야, 이거 뭐야, 한번 뒤져서 내가 이거 했는데 얼마야 벌금이, 몇 년형이야.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 말은 인도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판단하여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을 알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지만, 율법의 완성,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또는 목표. 예수님은 율법의, 우리말 성경은 마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율법의 목표, 목적.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목적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율법이, 아, 저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아, 저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 저게 율법이구나.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서로 구타가 일어났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고소가 생겼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에게 만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 뭐 언제 여러분 원망스럽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해 보시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들어보셨거나. 원망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불만과 불평,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감정적인 것도 있겠고 물리적인 것도 있겠죠. 폭력을 행사했거나 또는 말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거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야 좀, 내가 돈 있으십니까? 좀 비싼 변호사, 뭐 변호사 한 10명 쓰죠. 뭐 변호사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한 명 변호사 쓰는 것보다 10명 변호사 쓰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법전 10명이 찾아서, 그거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순이 있고 얼마든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서로 멱살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면 뭐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다음 보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25절도 마찬가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거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멱살 잡고 끌고 가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야라라고 하는, 인도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토라의 어근, 율법의 어근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멱살 잡아서 고소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해해라.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자라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철저하게 보복 문화. 한 대 맞았으면 최소한 한 대 이상을 때려줘야 되고, 싸워서 지면 안 되는 문화. 성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 경쟁자가 돼버렸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컸잖아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얘는 내가 이겨야 될 친구예요. 얘가 대학 가면 내가 대학 못 가고, 얘가 1등 하면 내가 2등 해야 되는, 잘 놀다가도 성적 때문에 싸우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다 받고 자라서 우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 줄 알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전부 다 인과응보의 그 관계를 가르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잖아요. 우린 이렇게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실까요? 악한 자를, 벌써 말이 안 나오시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악한 자를 어떻게 내가 그냥 놔둬요? 그냥 머리끄댕이를 그냥, 눈가를 그냥, 이빨을 그냥 이러고 싶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폭력성입니다. 하마스. 누군가를 반드시 때려서 내 기분이 풀려야 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은 모독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의 오른손 등으로 맞아야 됩니다.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내 오른뺨 맞기가 어려워요. 오른뺨 맞으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모독을 주는 거예요. 모독. 그럼 모독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습니까? 근데 그 모독감을 받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죠. 2배, 3배의 모멸감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왼뺨도 돌려대라.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죠. 뭐 내 친구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들은 내가 미워하잖아요. 미워해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이 주어지는 이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 우리 일제강점기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원수들의 군합발에 신음하던 시절,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늑탈하던 시절, 강제로 징집당하던 시절, 그런 시절의 원수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그 판단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가인처럼 라멕처럼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나를 조금 다치게 했다고 이놈은 죽여야 돼 라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돌과 침뱉음, 모독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으신 사건이 그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백성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요구받고 있는 그 백성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조차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 주님의 이 인도하심, 율법, 토라,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여러분 바보 같다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후손임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이고 참 속편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어요 이 양반아.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소리 하시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틀렸어, 하나님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라고 했는데 틀렸어 하나님. 당신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줬으니까 내 동생 내가 죽일 거야. 이게 가인의 판단입니다. 가인이 스스로가 율법이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행동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모독 좀 당했다고, 여러분 좀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또 여러 가지로 내 기분이 상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대합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말은 세상에서는 제주껏 돈도 못 벌고 요령 피워서 잘 못 살고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고 증오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판단대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대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니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갈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해지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갈등을 부추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정면으로 위배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참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잘했다, 바보같이 잘 살았다. 세상에서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 번만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내 본성이 부글부글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본성을 눌러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바보처럼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고, 그 시작이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됐으면 좋겠고,
저쪽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쪽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부터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나부터 그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